오늘은 시편 계속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오후에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엑소더스 챕터 2. 우리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파로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려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파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스를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라는 이름을 남자의 경우에 지어주기도 하고, 만일에 모세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만 해도 Ten Commandments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내용, 그 영화가 지금 50년이 되었지만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된다든지 이 부활절 시즌이 되면 일반 세상 방송국에서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인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도록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모세는 다 잘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모세는 잘 알고, 믿는 사람도 모세는 잘 알고, 모세에 대해서는 하도 유명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뒤에는 당시에 세계의 강국을 이루었던 가장 현대 문명 국가였던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죽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그 상황에 부딪히면 일단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세상의 젊은 애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지를 않나. 여러분, 진짜 unbelievable.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보션을 반대하는 거 아니? 자식이 잉태되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 죽이는 것을 여사로워하는 세상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어떨 때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의심을 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만일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살렸다 그러면 그 아이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때 당시에는 보세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지금처럼 무슨 국회가 있고 무슨 재판을 거치고,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재판을 거쳐갖고 죽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 하나로 죽고 살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에 살렸다가는 당장 자기와 온 가족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킨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때에 조지 워싱턴, 이 나라의 최초의 대통령이 된 그 조지 워싱턴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자기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내 어머니의 기도가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My mother's prayer have followed me for the rest of my life, all my life.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그 믿음과 기도의 영향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그 모세의 뒤에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2장 1절 보니까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바로 이 아내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인이,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수태아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왕의 명령에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석 달이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얘가 태어나면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노예의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금방 알려주고, 알면 와서 찾아가지고 남자인 걸 발견하면 바로 죽이는데 3개월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건,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어머니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 뒤에는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강에다가 이 아이를 이제 띄워 보내야 되는데 그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하여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역청,
진흙을 발라가지고 강에다 띄웠어요. 저는 여기서 이 모세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3개월 동안을 이 아들을 지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가에다가 이제 띄워 보내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강가에 띄워 보낼 때에 그 모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번에 한국에서 그 여객선의 침몰로 20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엄마들의 그 심정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엄마의 손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언제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일 줄 모릅니다. 정말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죽이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근데 그 강가를 뛰어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 저는 여기서 그 모세의 어머니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는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강가에 뛰어보냅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종교적인 무슨 사람이 만든 소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모세의 누나였죠. 딸에게 네가 한번 지켜봐라. 여기에 그 모세 어머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어머니가 전쟁에 항상 전쟁에 맨날 나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러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평생을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추러스하고 살았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살려내시는가.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부들 사이에 그 갈대밭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쩌면 타이밍이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이 강에다가 이제 이 모세를 넣어서 상자를 때렸으니까 그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일도 밝히지 않죠. 결국은 죽게 되지요. 그 띄워 보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모세의 어머니, 하나님께 다 보셨어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왕의 딸을 바로 그 시점에서 거기로 모욕하러 가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눈에 띄도록 보세요. 6절에 그녀가 그 궤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5절에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가 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러니까 6절에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여러분 그 궤를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이 딸이 그 아이가 왜 거기에 있는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 자기 아버지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근데 보세요. 그 바로 왕의 딸도 바로 왕의 딸이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도리어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히브리 이 집에서 난 아들을 버린 것 같다. 그래갖고 군인시켜가지고 잡아 죽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로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딸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딸인 걸 바로 알았습니다.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죽어야 될 애기입니다. 근데도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세의 누나, 그 친누나가 딱 먼 데서 그게 보고 있다가 얼른 가서 그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공주 어떻게 젖을 먹이고 어떻게 기를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머를 불러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7절에 그때 그의 누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8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자, 한번 이 픽처를 보시 바랍니다. 지금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 직전은 모세는 죽어야 될 지금 운명입니다. 히브리 아이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도리어 바로의 딸의 눈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에게 부르셨겠죠. 그러니까 그 누이가 가서 그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모를 젖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니까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변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아들을 그 모세 어머니의 그 믿음,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숨을 건 그 용기, 그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젖을 먹여서 기르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식을 먹여서 그런데 싹까지 받았어요. 이게 뭐라 하십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을 주리라. 여러분, 순간의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상황에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 용기, 이 믿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목숨을 건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을 떳떳하게 기를 뿐만 아니라 왕의 공주인 바로의 딸의 싹스를 받아가지고 기르게 됐으니 이런 세상에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여자, 이런 어머니의 경우를 당한 경우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고 나서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한날 한시에 죽이게 했지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친히 기르면서도 왕의 딸로부터 싹쓸 받아 기르는 이런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몇 살이 됐을 때 그 엄마가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돌려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이가 충분히 자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알아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기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집트의 왕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인류 역사에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하셔. 자기 자신도 종이었지만 종살이였지만 아들을 놓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태어나십니다. 환경으로 말하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특별히 여자 자매님들, 어머니들, 아내들이 겪는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다 같이.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식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지만 믿음의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식을 믿음으로 기른 것만큼 자식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 그 돈 때문에 도리어 돈 믿고 할 일도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재물 물려주지 못하는지 알지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낮에 배운 대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만큼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어머니처럼 자식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위험한 세상이 아니지만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세상에 완전히 팔려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종은 아니라도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환락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이 세상의 정말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 같이. 지금 말 안 듣고 어려움을 주고 괴롭고 그래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다 그런 방법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는 건 세상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왕의 명령으로 자식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토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은 바로 시대에 자식이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더욱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끼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공급하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가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서포트하는 또 그런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